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저희들 6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아멘. 다윗의 하나님 마쳤고요. 근데 다윗의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많아요. 그 시편 19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다녔던 그 낙스신학교에서 총장님으로 계셨어요. 전도폭발 시작하셨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총장님이시고, 전도폭발 제 직접 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는데,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늘 매주 강단에서 코랄리치 장로교회죠, 플로리다에 계시는데 늘 말씀 전하기 전에 꼭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소천하신 지 꽤 됐는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다윗이신데 에베소서 시작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제 마음 알아주세요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서신의 13권 가운데 정수입니다. 정수예요. 에베소서는 아시다시피 옥중 서신 4권 중에 한 권입니다. 이게 참 귀한 게요,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사실은 3절에서 14절까지가 헬라어 그리고로 써 있는데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것도 옥에서 쓰신 말씀. 지금 읽어도 이런 문장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시에서 쓰신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아들이 구속하시고 마지막에 13절 14절 성령님이 인치셨다, 그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결론은 뭐냐? 각각 한 절씩 붙어 있는 게 결론은 뭐냐?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 아버지가 하신 일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려라. 아들이 하신 일로 결론이 뭐예요? 영광의 찬송을 드려라. 성령님이 너희를 이제 인치셨는데 영광의 찬송을 드려라. 이게 한 문장이에요. 짧게 요약한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존 낙스, 제 아들의 이름을 낙스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요, 요한 낙스라는 종교개혁가는 존 켈빈의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존 낙스가 죽어가면서 아내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지금같이 무슨 인터넷 들어가서 들을 수 없잖아요.
요한 켈빈 에베소서 설교를 들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설교를 읽어준 거죠. 제 은사였던 피터 오브라이언, 지금 87세신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받을 때 벌써 한 오래전이죠. 17, 18년 전에 에베소서 강의를 받을 때 피터 오브라이언 호주에 계시는데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트리니티 신학교로 오셔서 정말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받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들 가운데 한 권이 뭐다? 에베소서다. 이분들은 평생 교회 사역하시고 신학을 하신 분들인데 성경을 그렇게 다 읽어봐도 에베소서만큼 주옥 같은 말씀이 없다. 물론 다 주옥 같죠. 에베소서가 정말 책 중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책 한 권을 찾으라면 이분은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가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행하신 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총 6장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철저하게 교리입니다. 철저하게 교리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걸 철저하게 1장에서 3장까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6장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아무리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4장에서 6장을 뒤로 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안 돼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1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혹시 뭐세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뽑으라면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뭐냐? 자기의 삶을 딱 놓고 보면 말미암은 게 있어요. 말미암아. 딱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고 와서 비록 옥에 있지만 항상 사도 바울의 생각은 말미암아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대적같이 원수같이 살았어요. 정말 망나니같이 살았어요. 짐승같이 살았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줄 알고 예수 쫓는 자들 잡으면서 살았어요. 죽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헛된 인생이었어요. 자신은 사도라고 부름 받을 자격도 없죠. 사도가 되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뭐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야외 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서로 밟힐 정도로 수만 명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어요. 성경에 보면 서로 밟힐 정도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제자를 딱 구별해요. 오늘 보면 이 서신서는 누구에게 준 거냐면 세상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에 취해서 그냥 저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이 정체성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저는 제 마음에 어떤 나는 성도다. 그리고 어디 가면 나는 목사다. 그 마음이 있어요. 나는 목사다. 나는 성도다. 이게 회복해야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무나 성도님 못 불러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데요, 여러분. 교회 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우리 필리핀 민도르 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보세요. 어떻게 선교 시작합니까? 교회예요. 홀리 그레이스 철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 성도님들이 귀한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예배소를 통해서 많은 교리들을 접할 겁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구원론. 근데 정말 이런 교리만큼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교회론입니다. 이게 이민교회가 약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워지면 또 무너지고 세워지면 또 무너지고 상처들도 있고. 여러분 구원 중요하죠. 내 개인 구원. 이거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소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교회론에서 잘 가르쳐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중요하죠.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거를 좀 잘 성도들에게 나누라.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5장, 야고보서 5장 지난주에 우리 커피 브레이크 끝났거든요. 야고보서 정말 은혜가 많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성경 공부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거를 좋아했어요. 지난주에도 시카고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한 성도님이 그래요. 저 아내만 떨어뜨려주고 이 남편은 교회를 들어오질 않아요. 이분은. 제가 한번 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는 교회 주차장에서 아내를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2시간이건 3시간이건. 근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 텍스트가 와요. 목사님, 그때 구약의 맥, 신약의 맥 정말 지금도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소그룹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저희들 은혜를 저는 많이 받았는데 그 마지막 장 13절, 14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거 혼자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리더십을 부르라. 순장님도 부르고 장로님도 부르고 권사님도 부르고 목사님도 부르고. 이게 세상하고 구별된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이런 거 해줍니다. 문안도 가고 병문안도 가고. 근데 이분들은 의인이 아니라 중보할 힘이 없어요. 사랑은 베풀 수 있으나 치료는 해줄 수 있으나 중보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못해요. 이들은 의인이 아니거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저를 서로 보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서로 회개하고 서로 고백하고 보세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친목회가 있고요, 친구들이 많아도 이러한 친구들이 없으면 이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이거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복은, 이러한 힘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건 성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지난주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접했을 겁니다.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단에서 발표한 건데,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각한 유행병이라는 거 기사 접했을 겁니다. 이 외로움과 고립감이 미국 성인의 약 절반이 외로움을 경험을 하는데, 이 팬데믹 이후로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 외로움은 조기 사망률을 26에서 29% 높인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과학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장병 위험도를 29% 높이고 뇌졸중을 32%나 높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대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외로움과 고립감이 담배를 하루에 15개 피씩 피워야 그런 만큼 해롭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몸이에요. 이것을 알면 교회가 귀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개인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디를 갔는데, 출장을 갔는데, 어디를 이민을 갔는데 교회가 없다고 생각. 근데 자기의 다 개인 신앙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제 나누는 거 정말 귀해요. 물론 바쁘십니까? 어쩔 수 없지만 주일, 난 교제 나누면 상처만 받고 와.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와도 박히지 않고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남편이 또 이렇게 딱 친다 그러면 아침에 나는 오늘 안 되지, 그리고 말씀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와도, 성도가 와도. 언제 시험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준비할 때는 정말 언제부터 마음을 준비해야 되냐면 한 주지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특별히 오후부터는 정말 서로 조심해줘야 돼요. 가족들이 조심해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저도 그래요. 대놓고 애들한테 나 좀 지켜줘라. 그리고 아내가 지켜주려고 해요. 할 말 있으면 가능하면 월요일 날 하고. 왜? 주일이 있으니까. 1절 하반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단어가 중요해요. 옥은, 이 감옥은 불편한 곳이고요, 어두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정말 뛰어난 말씀을 받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많은 서신서를 썼지만 어떻게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그 옥에, 그 어두운 곳에서 나오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공고하면 무슨 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찬송이에요? 근데 뛰어난 말씀이 여기에서 역사해버렸어요. 어디에서? 옥에서. 편안한 집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궁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우리 말씀 23번 봤잖아요. 광야에서 환난 당할 때 은혜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수많은 시편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평안한 궁전에서 안 나옵니다. 광야 땅에서 나와요. 생명의 말씀 전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어요? TV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종이가 얼마나 귀한지.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써 내려가는데 그 말씀을 배편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사모하고 감사했겠냐고요.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later, 나중에, 말씀 나중에, 아유 성경 공부 나중에, 말씀 드려야지 나중에. 그리고 뭐부터 해? 항상 내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삶이 Mr. Later, Mrs. Later가 되기 쉽다니까요. 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막 욕심을 부려야 되거든요. 먼저 이거를 받고, 내가 밥을 먹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먹겠다.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리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옥에서 편지를 써서 그거를 사람의 손으로 그걸 배편해서 몇 달이 걸려서 오는데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기뻐했다라는 건데 우리는 어쩌냐고요, 요즘에. 이 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세요. 인사를 되게 짤막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가기 위해서. 인사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성부와 성자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세상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은혜, charis, 평강, 아이레네,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charis,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아이레네. 자,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가는데 찬송할지어다, praise to God. 본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찬송할지로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옥에 있는데, 본인이 착고의 체인에 매여 있는데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사도행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서론이니까 조금 길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서를 처음 방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몇 년을 있냐면 3년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이토록 오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에베소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말 오래 있었어요. 에베소가 근데 어디예요?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 중에 아주 큰 도시예요. 예전에 로마의 5대 도시가 있습니다. 알려줄게요. 로마, 고린도, 안디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25만 명이 있습니다. 왜 에베소가 이 5대 도시냐면 인구뿐만 아니라 물질이 풍부하고요, 상업 이런 모든 중심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전 때문이에요. 아데미 신전. 나중에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로마로 돌아가지. 나중에 이제 로마에 잡힐 것을 이제 알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리더들에게 말씀을 고별 설교한 부분이 있어요. 이때 말씀 전하고 지금 에베소 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자,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에 한번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부분 보세요. 3년 동안 섬기고 그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에게 부탁하겠다네요. 무엇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냐면 말씀이래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목사님은 저렇게 맨날 말씀만, 나는 말씀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떠나면서 다시는 못 봐요. 에베소 이제 다시는 못 봅니다. 근데 너희들을 든든히 세울 건 뭐냐?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놓고 살면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리더십에 가도 말씀을 훈련을 안 하면 세워지지 않아요. 정말 안 세워져요. 그리고 오래 못 갑니다. 쉽게 시험 들고요. 보세요. 장로들 청해서 말씀에게 부탁한대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을 이야기해요.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줘라. 이게 고별설교였어요, 여러분. 줘라. 작은 거라도 줘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왠지 아세요? 알거든 이제. 이게 지금 다 읽지 못했는데 이게 매임 받는다는 걸 미리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 이제 매임 받을 것이다. 로마로 감옥으로 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 요 말 때문에요.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하니까 서로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질러서 로마에서 옥에 갇히고 에베소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랜만에 썼는데 How are you doing? 이게 아니에요. 내가 요즘 힘들어.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니? 이게 아니에요. 찬송할지로다. 와. 우리는 3년 만에 만나고 5년 만에 만나고 삶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 죽겠네. 이게 먼저일 텐데 찬송할지로다. 인사도 너무 간단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 찬송할지로다. 왜요? 왜 찬송할지로다? 4절 가보세요. 3절 가보면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다. 이 복을 주다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이롭게 하다, 우리를 번영케 하다, 우리를 만족해 하다,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거 쫓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번영케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거 여러분 쫓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이롭게 하고 번영케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4절 가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 복, 이 복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부정하고 불결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대적되어 있던 자를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대. 근데 그게 언제 택했냐면 창세전에 택했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언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냐? 이미 창세전에. 이걸 믿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과 감사가 넘칩니다.
아, 이 복이구나. 이 복이 복 중에 복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단서를 붙여요. 근데 그 부분 나중에 할게요. 5절 가볼게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제가 설교 제목을 말미암아라까지 하려고 했다니까요.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말미암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재수없이 옥에 왔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옥에서 끝나냐고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예정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보통 은혜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6절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대. 우리를 구원하셨대. 근데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찬송하라. 그리고 성령님이 이거를 딱 인을 치셔버렸대요. 이제는 너희는 못 가. 너희는 내 거야. 인을 쳐버렸대. 찬송할지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가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25절에 가면 옷이 찢겨 벗겨지고 매로 맞았을 때거든요. 발이 착고에 채워졌을 때인데 이렇게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요. 이게 지금 찬송해야 될 때요? 자정에 midnight에. 근데 보세요. 누가 듣더라? 죄수가 듣더라. 여러분, 결국은 누가 살아요? 그 간수가 자결하다가 죽으려다가 살잖아요. 간수만 산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살아요? 가족 모두가 세례받았다고 나옵니다. 자, 찬양과 찬송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주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주해 보십시오. 죽음이에요. 여러분 원망만 해보세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찬송해 보세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아요. 남편과 아내가 삽니다. 자녀들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해 보세요. 살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짧게 3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말미암아의 신앙. 말미암아의 신앙.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요즘 풀이 죽고 막 살기 싫고 그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 때문에, 나 이거 붙드는 게 있다니까요.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난 삶이 소망이 있지, 가치가 있지, 내가 기다릴 수 있지, 인내할 수 있지.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성도의 신앙입니다. 성도의 신앙. 에베소는 말씀 열매 맺기가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규모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 불가사의 한 거 있어요. 불가사의. 그 7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전이 어디에 딱 있냐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 나중에 한번 구글로 들어가서 보세요. 아데미 신전.
21개의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유방이에요. 그리고 동물 문양 표범, 사자, 무슨 기린 막 동물 모양으로 막 되어 있고요.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희귀망측한 우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성지입니다. 성지. 와, 그러한 동물 모양에다가 가슴 21개 두르고 있는 그 여신을 섬기는 곳이 어디냐? 정말 사탄 마귀가 왕성하게 작용한 곳이 어디냐? 에베소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구별해서 두었냐? 성도들을 두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곳에서. 세상에 물르듯이 살아가는 건 이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삽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밤에 세상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이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가 세상과 거슬러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거룩한 무리들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들이 심한 곳인 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년을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말미암의 신앙, 성도의 신앙, 마지막으로 찬송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제가 그런 설교를 여기다가 썼는데 저 여러분 불가사의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불가사의하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도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튜머라고, 브레인 튜머라고 너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입 돌아가고 팔 돌아가고 다리 돌아가고 밥도 못 먹고, 제가 침이라는 침은 정말 질리게 맞았습니다. 중국 의사, 한국 의사, 무슨 의사, 병 고치려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신앙으로 간 건데요. 불가사의해요.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게 불가사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불가사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복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마음이 안 나는데요? 들으세요. 그럼 찬송을 들으세요. 운전할 때도 찬송 들으세요. 드라마 보고 싶다가도 줄여야지, 이번 주는 줄여야지. 말씀 Mr. Later, Mrs. Later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씀 딱 덮어놓고 사는 거 사단이 좋아해요.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높은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회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할 때 죽는 자가 죽지 않고, 감사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고, 감사 찬양할 때 착고가 풀렸습니다. 갇힌 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예배소서 첫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뜨든 눈을 감든 꿈이든 생시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불가사의한 은혜로 살아가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기적의 삶입니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